올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아마도 빠른 정보를 가지고 소식을 접한 분들은 1월 달부터 아마 중국에서 그런 것들이 발언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을 터이신데, 저는 2월 초쯤 지나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심각하구나, 이게 뭐 어떤 유행병이구나, 지나가는 감기구나, 이런 것을 넘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구나를 인지한 게 2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심각성이 인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저희가 공동 식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서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아주 일파만파 강력해지면서 3월 1일부터 3월 첫날이죠. 그때부터 저희는 방송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있는 성내동코 옆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속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약 3개월여간 12주간 방송 예배를 드리고, 이 돈천동에서 저희 아주 최소 인원, 방송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24일이었죠. 그때 다시 공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공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들,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게 또 한 3개월여간 이렇게 공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8.15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자도 다수 생기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재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방송 예배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일일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게 물론 이게 오래 갈 거다라는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처음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방송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일대 충격이었죠. 먹먹함을 넘어서 뭔가 좀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몇 개월 진행이 되니까 이거 이제 금방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소강 상태로 되면서 공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또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이거 이렇게 굳어지겠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 예배로 전환을 하고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서 엄습해 오는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러다 이렇게 고착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 밑바닥에 무기력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다 소용없다라는 어떤 무능력함? 그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뭔가 좀 공허하고, 이거 뭔가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찾아오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싸우고 전투를 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막 그럴 대상이 있으면 그것과 싸우고 뭔가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자극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저게 우리의 적이다 하고 싸우고 뭐 이럴 텐데, 이건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백신을, 치료제를 구하려고 해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고, 들리는 얘기는 수없이 변형되고 덧생겨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무기력함, 무능력함, 네, 그런 공허함, 그러면서 혼돈스러워지면서 우리들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그 헛헛한 그 마음 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있고 삶이 차단되고 하니까 어디다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삶이. 가정, 직장도 안 나가는 데가 많고, 예배도 안 나가는 데가 많고, 예배 드려도 딱 끝나고 빡 가고, 전에 같으면 하루 종일 있거나 몇 시간씩 같이 대화하고 셀 모임하고 뭐. 근데 아주 단순해지고, 그리고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가정 있고 협소하게 있고 개인적으로 있고, 그리고 정보는 들어야 되고 계속 문자는 오고,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전 국민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게, 이건 성도들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전 국민이, 전에는 젊은 이들에게 해당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쇼핑도 온라인, 뭐도 온라인, 비대면 전부 이렇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무중력 상태가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뭔가 허공 속에 있는 그 느낌, 내 영이 어디로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뭘 쫓아야 할지, 어떤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다 차단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찬양, 악기 이런 거로 주님을 향해 사역하던 그 뭔가 막 하던 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데도 부르는 데가 없고 다 차단되고 취소되고 없어지고, 식당 공사하고 막 서로 섬기고 하던 모든 게 차단됐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나누고 서로 보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맛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셀 모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교우들 만나고 그러면서 어려울 땐 나누면서 힘을 얻고 같이 보면서 자극이 되고, 그러고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완전 홀로 던져진 거예요. 이 속에서 뭐를 해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봐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환경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19절 초두 부분이에요. 19절 앞에 보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자,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찾아왔어요.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엄청난 역사를 지난 우리 세대들이 30-40년 넘게 경험을 해왔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무리를 걷고 바람아 멈춰라, 그럼 바람이 멈추고, 이런
엄청 그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세계를 바꾸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분이면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모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이분이면 다 된다. 이분이 이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초인류 국가가 되고 우리는 그 좌우편에 막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올라가는 길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요한의 그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자녀들을 앉혀주십시오라는 그 치맛바람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건 뭐냐면 이 위대한 인물이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다. 환상에 차 있었죠. 아니 많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시더니 그냥 기적을 통해서 그냥 없애고 그냥 막 그렇게 하셔도 현찮으신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더니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쓰고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일이라면 자기 모든 걸 던지고 자기 생을 던지고 그분을 쫓았어요. 그 교수님을 쫓았어. 그 스승님을 쫓았어. 그 변호사님을 쫓았어. 그분을 쫓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내 인생 어떡하라고요? 그동안 쏟아부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보는 이 제자들의 심정과 그분을 따르던 성도들의 심정은 이건 막막함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까지 들지 않았을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3일이 지났잖아요. 이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3일째잖아요. 돌아가신 지. 그 맥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심장마비로 그냥 팍 건강하던 분이 팍 돌아가시듯이 예수님이 그날 잘 계시다가 겟세마네에서 그 또 이 성만찬식도 잘하고 겟세마네에서 갑자기 잡혀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혀가지고 새벽에 잡혀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심적 상태가 너무나 충격이 큰 거죠. 제자들과 그 따르던 성도들과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 마음의 충격과 고통 이런 것들, 그러면 3일 동안 이런 어떤 그 닥쳤던 그 허망함, 그 마음의 빈 공간에 찾아 들어오는 그 무기력, 그리고 이제 그 무기력과 허망함을 넘어서 이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그 두목이 죽었으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도 다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해치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12제자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11명의 남겨진 제자 같은 경우는 그 70인 그 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고 그 충격과 공포, 그 불안, 두려움, 공허감 막 그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날입니다. 그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자, 그런데 이날 누가 찾아오셔요? 저녁 때 19절 보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신성 모독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이 당시에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 무리를 쫓는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도 다 죽일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더니, 여러분 이 닫다라는 것은 잠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잠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들이 잡힐까 봐 닫았고 잠궈버렸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서서 제자들에게,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뭐죠? 샬롬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다고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안해 떠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날 저녁에 모였는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요한과 베드로도 무덤 찾아가서 빈 무덤 확인하고 이랬던 날입니다. 이미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주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도 있던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 이게 믿어졌던지 안 믿어졌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랬던 그 저녁, 주님이 문이 잠긴 그 공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요, 달라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이런 물질을 통과하는 그런 육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 영은 몸이 없으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체인데 독특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천사랑 개념은 다른 겁니다. 천사는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활체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해요. 그리고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손에 자국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부활체가. 예, 그런 희한한 모습으로 이 문,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서 샬롬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요. 보니까 기뻐요.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주님이 21절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뭡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샬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샬롬은요, 평안, 평강 이런 거예요. 안정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적 환경에서 주는 마음의 평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이 샬롬의 그 오리지널 원래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류나무 꼭대기에 지금처럼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는 그런 날, 비바람이 부는 날, 거기에 새가 있는데 애기 새가 막 그 둥우리에서 짹짹짹짹짹짹짹 거리면서 불안에 떨고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불안해서 막 짹짹짹짹짹 날개 퍼덕이면서 그러고 있는 그 새가 있는데, 어미새가 팍 밖에서 있다가 휙 들어와 가지고 아기 새를 팍 안아주는 거예요. 그 어미새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기새의 편안함,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의 본 의미가 뭐예요? 그럼 믿음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바람이 멈추질 않았어요. 폭풍이 그대로 쳐요. 비가 들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기는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엄마, 어미새. 그 품 속에서 편안히 잠자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손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지금 보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지금 그 주님의 외적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의 불안과 기쁨이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게 아니다. 진짜 평강은 뭐냐면 내적 관계라요. 내면의 관계, 나를 향한 신뢰, 나를 향한 믿음, 그게 있을지어다. 나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만약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면 계속 계셔야죠. 육적인 모습 그대로. 근데 그분이 떠나시잖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의해 두려움과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 그런 믿음,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외적인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끈. 그래서 이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는 관계의 신뢰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영아들은요, 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영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런 건데, 이런 게 생기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없으면 엄마가 없는 줄 알아요. 이제 감각기관을 형성할 때 영아들이 이제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서 눈에 없어도 안 보여도 없어진 게 아니고, 요 장애물이 비껴지면 거기에 있구나, 계시구나, 존재하는구나를 인식하면서 자기 인식을 가져요. 자기의 독립적인 개체의식을 갖는다고요. 그 대상의 영속성을 확인하면서. 근데 이게 발달이 안 된 영아들은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영적 대상 영속성이 자리 잡질 않으면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예배가 있고 막 그래야 우리 속에 마음이 편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저희들도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이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아요,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이 찾아와 버리더라 이거예요. 막 예배가 흥황케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 자체가 천성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지니까 더 많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신뢰관계, 주님 붙드는 거, 그걸 놓치지 말아라는, 그걸 붙들으라는, 그걸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21절 보면 그 평강 얘기를 하시고 다시 사명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회 속으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 적진 속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 속으로 지금 보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십니까? 사명이죠. 복음이죠. 근데 지금 저긴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잡히면 죽을까봐 겁나고 지금 밖에 나가면 비우호적이고 지금 코로나가 횡행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 여러분 두려우세요? 불안하세요? 마음이 헛헛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다른 거로 찬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은 거예요. 무기력이 사로잡은 겁니다. 그 심령을 다른 세상 것이, 유튜브가 사로잡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인터넷이 사로잡은 거예요. 다른 것들이 차오른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잡히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이길 만한 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무기력 속에 자리 잡은 게 혼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주실 때는 이 시험을 딛고 이기라고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양날 가진 검처럼 와요. 못 이기면 그것에 의해 무너지고 깨지고 아주 광야로 돌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신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이 시련을 주실 때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일제 35년 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제 35년 치하 속에서 5,000년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주셨어요. 그 일제 식민지 속에서 종교가 바뀌었다라는 그 혁명적인 사건이 뭐예요? 1919년 3월 1일 3.1절. 이때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유불선 5,000년에 30년 된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대운동을 했어요. 종교를 바꾸셨어요. 일제치하에서. 그러니까 해방을 주시고 3년 6.25 전쟁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을 물론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그런 대가 지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낙동강 벨트에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더니 이 폐허가 돼서 마지막 인도와 같이 가난한 헐벗은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를 주님께서 이후에 전쟁 뒤에 기적같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초석을 다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종교를 바꿔요. 6.25 전쟁 속에서 경제를 바꿔요. 망하는 게 아니고 바꿔요. 성장해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 굉장히 그 나름대로 잘 살았지만 금융이나 여러 가지가 체제가 재편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대로 선진화되지 않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IMF를 통해 그걸 싹 바꿔서 강대국의 면모를 일신하셨어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이겨냈더니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이걸 왜 주셨나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G7 안에 들어갈 초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이걸 주셨구나. 여러분, 세계가 바뀝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뭐냐? 그럼 이게 재앙이냐?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나라 민족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No!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이루시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초강대국 G7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 가지고 이 코로나 때 주님을 꼭 붙드세요. 주님과의 신뢰를 단단히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눈에 보인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깊이 가지시고 신뢰를 가지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기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코람데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영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